부활절이 될 때 이야기가 되는 또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 자체가 유명하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그림의 내용 못지않게 이 그림과 관련된 배경 이야기, 관련된 이야기로 또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스텐버그라고 하는 이 화가가 있는데, 이 화가가 성 베드로 성당의 신부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림을 하나 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의 주제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그려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고, 또 여기에 따라서 거기에 대가를 또 받는 거겠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부탁받은 그림을 그리다가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중단한 이유가 있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그림 값이 좀 적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 값을 다시 흥정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리다가 그냥 중단해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스텐버그는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 다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한 여성에 대한 그림입니다. 페피타라고 알려져 있는 이 집시 여성을 모델로 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아마도 누드 그림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적인 그림인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이제 그리는데, 그림을 그리다가 어느 날 좀 쉬는 시간에 이 모델이 되었던 이 페피타라고 하는 이 집시 여성이 이 스텐버그에게 묻습니다. 뭘 보고 묻냐면, 그림을 그리다가 중단한 그 그림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주제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그림을 그리다만 그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초안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묻는 것입니다. 저건 무슨 그림이죠? 이렇게 물으니까 스텐버그가 대답을 합니다. 저 그림은 예수님에 대한 그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집시 여인이 다시 물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런 모습이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집시 여인이 또 묻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나요? 무슨 사연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이 화가가 질문을 계속 들으니까 조금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답을 다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해줍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많은 병자를 고쳐주고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을 주고 아이들을 또 사랑해주고 이렇게 살았던 분이지요. 그런데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조금 더 얘기를 많이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집시 여인이 얘기를 듣다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조금 이제 그냥 무미하게 그 얘기를 전해줬는데 아마 이 화가가 실감나게 얘기를 잘해줬던 모양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 페피타라고 하는 여성이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 예상치 못했죠. 그냥 얘기한 건데 이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릴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는 그 페피타를 보고 이 스텐버그가 이 여성을 달래면서 위로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지 마세요. 이 예수님이 죽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는 부활하셨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성이 눈이 커지는 거예요. 살아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정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이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다가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갑자기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참 다행스럽게 느끼는 거예요. 정말 부활하셨어요? 이 얘기를 듣고 스텐버그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스텐버그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얘기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충격을 받게 됐어요.
나는 지금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부활하셨다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여성은 저렇게 기뻐하다니, 이렇게 밝은 생명력을 여기서 느끼다니, 나는 이야기하는 나는 부활의 소식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부활을 나는 믿고 있는 거야? 이런 자문을 하게 되면서 매우 당혹스러워한 겁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문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적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에이, 그림 그만 그려버리지, 흥정을 다시 하지, 이렇게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를 그저 돈을 버는 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겨우 이야기를 전해 들은 이 여성은 이야기를 듣고 슬퍼하다가 부활했다는 말을 듣고 180도 달라지면서 기쁨을 경험하게 됐다? 당혹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저는 말로만 듣고 알기만 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해서 완성한 그 그림이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고 그 그림이 많이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이 되면 이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는 이야기로 남은 거죠. 이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알고는 있는데 그 알고 있는 부활 사건이 나에게 별로 영향을 주지 않는, 그저 습관처럼 부활절을 보내곤 했던 신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번 부활 사건을 갱신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 부활절을 이렇게 맞이했습니다. 작년하고 뭐가 다릅니까? 조금 더 우울해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우울해졌습니다. 이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기적,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2020년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부활과 그 부활의 능력과 그 기쁨을 너무나 잊지 않았는지를 자문하고 다시금 부활을 갱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너희가 빌라도의 생각을 이김으로.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같이 읽어봤던 말씀들이 있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냥 풀어주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백성들이, 이 무리들이 큰 소리로 막 압박했잖아요. 그 압박하는 소리를 빌라도가 듣고 못 견뎠잖아요. 그래서 그냥 허용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리들의 큰 목소리가 빌라도를 이겼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빌라도의 생각을 이김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는 살아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안진뱅이가 회복한 것이다. 이 설교를 지금 어떤 무리들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설교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가는데 성전 미문에 늘 나와서 구걸하던 40살이 넘은 한 거린을 만나죠.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체념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들어다가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혀놓으면 거기에서 그저 불쌍하게 있다가 사람들이 주면 그 뭔가를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들어가는 중에 의미심장한 만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들도 많이 만나지만
스쳐 지나가는 만남은 남는 게 없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의미가 없으면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의미심장한 만남, 뭔가 사건이 있는 만남, 그 사건이 좀 이루어집니다. 2020년도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왔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죠. 이 예배와 이 모임이 무슨 모임이 되어야 됩니까? 의미심장한 모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안진뱅이와 사도 베드로 요한이 스쳐 지나가다가 의미 있는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 안진뱅이는 뭔가를 좀 얻기 위한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거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를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죠. 우리 하나님이면 고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게 3장 6절인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자 그 손을 잡고 일으켰는데, 그러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말씀에 의하면 뛰어서서 걸었다. 뛰어서서 걸었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험적 지식으로는, 우리의 경험적 지식으로는 없는 사건이 벌어지니까요. 이거는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에요. 이런 경험을 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도 본인 스스로도 놀라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주변을 떠나지 않고 그 주변에 머물러요. 그리고 그 모습을 사람들이 봅니다. 아니, 저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근데 서서 걷고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장소가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불리우는 행각입니다.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니까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 본문은 어디냐? 설교 본문은 무엇이냐?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다시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 이것이 성경 본문이에요.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가 그 무리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래 보면 두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한 가지는 뭘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일 아닙니까?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그리고 앉아 있는 것만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서 있다는 것은 놀랄 만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40년간 속인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 요즘에 보면 가끔 사실은 안진뱅이가 아닌데 그냥 앉아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또 영상을 보면은 다 하고 자리 걷어서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도 우리가 가끔 봐요. 그런 경우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나면서부터 40년 이상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니까 이건 놀랄 만한 일일 수밖에 없는데 왜 놀라느냐?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게 아니죠.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이면은 다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도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들이 할 수 없구나, 우리들이 할 수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모든 관심과 모든 생각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집중되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홀이라고 해요. 다 빨아들여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강대국이고, 저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프랑스나 얼마나 강대국들입니까? 대표적인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들마저도 속수무책.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만들어줍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 무리들에게 설교한 이 내용, 왜 놀라느냐?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놀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할 수 없다라고 생각되는 이 실망스럽고 낙심되는 상황, 이건 누가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절 메시지, 이 부활절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요. 말할 것도 없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도 참 특별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턱턱 살아나지 않거든요. 실제로 우리는 부활 현장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부활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려운, 신비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들의 경험 세계는 없어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일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참 신비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이면 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왜 놀라느냐?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이거 이루어 주십시오. 이것 좀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 정말 안 됩니다. 치료해 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도로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아니, 이게 깜짝 놀랐네. 이게 이루어졌네? 이루어졌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도 우리가 놀랄 수 있어요. 당연히 안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도 있는데 이루어져요. 누가 하시는 거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할 수 있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걸 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자꾸 이상하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내가 한 것처럼, 내가 능력 때문에 한 것처럼, 사도 베드로라고 해도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한 것처럼 이상하고 놀랍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면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의 잘못과 허물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살리셨도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가 일어선 것,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한지 아느냐?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나사렛 예수입니다. 나사렛 예수. 근데 나사렛 예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게 3장 6절의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로 끝나면은 그냥 한 젊은이에요. 어느 지방 출신의 한 젊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새로 살리셔서 그가 누가 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사신,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그 능력과 실력을 발휘하시냐면 믿음의 자리에서 발휘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실력이 있으시지만 능력이 있으시지만 발휘하지 않아요. 근데 이 말씀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믿은 게 아니죠. 누가 믿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정확히 나오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이 일에 특별히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고, 그리고 당사자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선언하는 것으로 봐서 사도 베드로는 믿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 그 이름을 믿음으로 얘기했을 때 그 믿음의 주체 중에 분명히 한 사람은 베드로였을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을 보면서 처음에는 구걸하려고 했지만 나중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봤을 때 이 구걸하는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마음속에도 우리가 하나의 믿음이 있었음을 예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은 하나님이 믿은 게 아니고 치료를 원하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결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근데 언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언제 그 능력을 발휘하시냐면 믿음이 있는 자리에서 발휘합니다. 믿음의 자리에서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은 조금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은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그 무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회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잖아요. 너희들은 너희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너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라고 동의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심지어 빌라도가 그를 놓아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 되신 성자 예수님,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높여서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신들의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 메시지입니다. 왜 놀라느냐 말씀 중에 그게 들어가 있어요. 오늘 회복된 이 사람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단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낫게 된 것이라는 것을 믿으라.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활, 예수님의 부활, 우리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 얘기를 해요. 부활의 현장이 없었으면서 부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또 어떻게 보면 역설이면서 신비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도 두 유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정말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감격하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탠버그처럼, 처음에 스탠버그처럼 그냥 얘기를 전해주는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부활의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은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그 객관적으로 벌어진 예수의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2000년이나 흘렀지 않습니까? 그 흐르면서 부활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그 감격과 놀라움은 이 성경 말씀에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사건만 기록합니다. 그럼 그 감격과 그 놀라움은 누구의 몫이며 누구의 과제로 돌아가느냐, 이 사건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오는 겁니다. 우리들이 느껴내고 우리들이 감사하고 우리들이 기뻐할 때 예수님의 부활은 내 인생의, 내 삶의, 우리들 상황의 부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활에 대한 정보를 얘기해 주는 정도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고. 사도행전 2장의 말씀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인 사람들도 다 예수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한편으로는 외롭고 한편으로는 두렵고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가 말씀 통해서 알다시피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불의 혀처럼 임합니다. 그리고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방언을 합니다. 뜨거워집니다. 그런 신비로운 영적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또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베드로의 설교가 있는데요. 그 설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좀 길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회개하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렇게 베드로가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있지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충분히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건 나하고 상관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들의 과제는 뭐냐면 부활절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감격하며 기뻐하며 기대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들 때문에 먹고 사는 일이 힘들고 사람 관계도 힘들고 지치고 요즘 같은 경우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2020년도에는 느낄 여유가 너무 없어요. 부활은 있었지만 나에게 부활 사건이 힘들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이 부활절 메시지를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상황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너의 사건으로 만들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경험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부활은 있었지만 나의 사건이 아닌 겁니다. 오순절만 있고 부활이 없다면 이것 또한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동시에 그 백성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그리스도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2020년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20년도 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 이런 얘기해요. 금년 봄은 망했다고. 금년 봄은 망했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그래요. 집에만 있어야 돼요. 벚꽃도 막 피고 요전에 목련도 막 피고 그랬었어요. 꽃길도 많았어요. 그런데 못 나가요. 자연스럽게 못 나가요. 그리고 저 튤립 축제, 무슨 축제, 다 튤립도 다 뒤집어 엎고 다 잘라내고, 그래서 얘기합니다. 금년 봄은 망했다고.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0년도에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나오다 보면요, 그 담장 그 앞에 조금 화초들이 좀 있는데요. 많지는 않지만 화초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그래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되면 어느 날 보면 이렇게 뭐가 좀 몽우리가 생기고 어느 날 보면 꽃도 좀 피고 그러는데 잊고 살다가 문득 보는 거예요. 근데 지난 한 주간 일어난 일이 뭐냐면 꽃이 이렇게 피진 않았는데 뭐가 몽우리가 있어요. 꽃몽우리가 있어요. 몇 개가 피었어요. 철쭉이에요, 철쭉. 그래서 제가 사진 한 장 찍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2, 3일 지나니까 다른 것들도 다 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금년 봉은 망했는데, 이건 망한 봉인데,
우리들에게 망한 거예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봄볕이 꽃을 피게 만드는 거예요. 꽃은 꽃대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은 변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인 부활 사건은 무엇이냐면은 꽃이 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안 폈어요. 우리가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이 망함이 활짝 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합니다. 부활은 변화인데요, 어떤 사람에게 그 변화가 이루어지냐면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중요하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경험적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경험적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대우받는 그런 지식입니다. 뭔가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막 놀라웠어요. 왜 놀랐습니까? 경험적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겁니까? 그 이름을 믿는 상황 속에서.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부활 사건을 믿는 그 믿음의 기초에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사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그럼 우리 삶에서는요, 이 부활절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일들도 성취하며 이루어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이날에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걸 꼭 깨닫고, 부활의 예수님이 그저 이야기나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사건으로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